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1편은 노년의 기도입니다. 노년의 기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죠. 하지만 이런 성장의 과정은 사실 몸이 늙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죽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예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마귀 품에 안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잘 죽게 하옵소서. 젊은 시절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사실까 반문하기도 하죠. 우리 아마 담비도 엄마 보면서 나는 시집 가면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럴 때 있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딸은 엄마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아들은 아버지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이래 살아가는 어르신들,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이 나이 들어서 늙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왜 저렇게 살까? 사실은 우리가 그 처지가 되면은 오히려 더 어렵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7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구하소서. 주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피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찬송가 419장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해시네 1절 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너희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이 마무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1년 후에 마무리될지 10년 후에 마무리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듯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을 결정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이 시편 71편 3절입니다. 이것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지혜예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 읽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명령을 내리소서. 주는 나의 바위시며 굳건한 성벽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품에 가서 피할 수 있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반석이시며 굳건한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남이 되어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지미가 그랬다 그러죠. 김지미가 결혼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결혼을 몇 번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라고 참 질문도 짓궂죠. 그랬더니 김지미, 제가 알기로는 김지미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놈이 그놈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물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이렇게 신뢰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놈이 그놈이다. 오늘은 이거 잘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다. 우리 신뢰 대상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5절과 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남은 인생에 내가 매 순간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뭐냐?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믿지 마셔야 돼요.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돈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도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분명히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가 또 자빠져 주무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해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오늘 새벽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집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만 4년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만 4년이 안 돼. 12월 달이 돼야 만 4년이더라고. 자,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 4년이 안 됐는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큰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나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노래해야 돼요. 시편 71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거 암송하세요. 8절 말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번에 이 방수공사도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말이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제가 그 공사하는 분들 커피 한 잔 타다 드릴까요? 음료수는 시원한 걸 갖다 주니 드시더라고요. 그게 담임 목사 마음은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 마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공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야. 마음을. 그지? 우리 김혁철 목사님,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그러면요, 이게 대충 할 일도, 여러분 그 음료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목양실 냉장고에 음료수가 우리 장대웅 목사한테 부탁했더니 또 리필을 해서 가득 채워놨더라고. 그거 제가 보세요, 제가 많이 먹게 생겼나. 그 어떤 용도로 쓰냐면 뭐 손님 접대용으로도 씁니다만, 공사할 때는 제가 얼마나 시려운지 몰라. 이 음료수 들고 가려면 제가 이 동상이 다 걸릴 것 같아. 그거 갖다 주면서 잘 해달라고, 꼼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하더라고요. 얘기 안 해도 마음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를 할 때 더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우리 입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해 하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주님을 찬송함과 주님께 영광 돌림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늘 주님의 녹곡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는 음식 먹은 것이 뒤로 나가는 배설물로 더럽다고 생각하죠. 에이 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음식 먹은 거 뒤로 버려지는 거 예전에는요 다 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요, 응아도 담배야 아무 데나 하면 안 돼. 그게 그 당시엔 너무 중요한 비료였기 때문에 꼭 참아가지고 집에 가서 응아했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 그렇다니까. 그 제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저희 아버지 이제 대목이기도 하셨지만 농사를 지으셨다고.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그거 항상 이제 군 부를 때잖아요. 그 어머니는 재를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화장실에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응아하고 재를 섞어가지고 나중에 농사 질 때 그게 비료였다고. 비료.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응아는 비료도 되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이 입술은 사실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말을 하며 살 건지 나쁜 말을 할 건지 누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축복된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주님을 찬송함과 주님께 영광 돌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요,
인생의 마침이 있기에 우리는 시편 71편 9절의 기도를 해야 돼요. 9절의 기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늙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겠어요? 내가 쇠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해야 된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도 중요한 거예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또 토기로 만든 흙으로 만든 흙그릇인지 나무 그릇이든지 그릇의 종류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금은보화가 담기면 그 그릇은 금은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개똥을 담아놓으면 그 큰 그릇은 개똥 그릇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누굴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14절의 말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결단이고 선택인 거예요. 나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희망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뭐 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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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찬양.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희망은 누구?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